죄를 씻음이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를 씻음이 시작이다. 죄를 씻음이 시작이다. 민수기 5번째 시간입니다. 운동을 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렸어요. 요즘 굉장히 덥잖아요. 근데 저희 하늘이 산책을 가면요 땀이 나요. 왜냐하면요 얘가요 아직 애라서 주인과 보조를 맞추질 못해요. 껑충껑충 뛰어나가요. 그래서 끌려가요. 이렇게 끌려가다 보면 제 걸음보다 너무 빨리 걷게 되니까 땀이 나더라고요. 운동하느라 땀이 나고 나가서 걸으면서 땀이 나고, 우리가 땀이 나면 이 옷이 젖잖아요. 그래서 불쾌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옷을 갈아입어야 할 거 아니에요. 좀 뽀송뽀송한 옷으로. 그리고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세상 안에서 찌든 때가 껴서 집에 돌아오면 집에서 입는 편안한 옷으로 입고 싶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싶단 말이죠.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갈아는 입어요. 근데 씻는 것을 안 해요. 내가 나가서 운동을 막 하고 와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옷만 갈아입어요. 그래서 굉장히 뽀송뽀송한 느낌은 들어요. 근데 씻어지지 않았죠. 아직 땀에 쩔어있는 몸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그 뽀송뽀송함이 금세 사라져버리고 다시 몸에서 땀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불쾌하고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땀을 흘리면 몸에 붙어있는 온갖 먼지와 온갖 땀들을, 불순물들을 깨끗이 물로 씻어내야 돼요. 물로만 씻어내는 것이 부족하니까 비누로 씻어내고, 요즘 바디 샴푸인가요? 무슨 샤워할 수 있는 폼으로 씻어낸단 말이죠.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는 일상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처럼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회개는 한단 말이에요. 옷은 갈아입는단 말이에요. 근데 씻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개에서 한자를 보면 회자가 뉘우칠 회자예요. 뉘우치다, 반성하다, 돌아보다, 고찰하다, 죄를 죄로 인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개는 뭐냐면 고칠 게예요.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죄송합니다라는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고쳐지고 수정지어지고 돌이키는 과정과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땀이 났는데 몸은 닦지 않고 옷만 갈아입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와서 씻기만 하고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원래 땀이 났던 옷을 그냥 그대로 입어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너무나 당연한 의미 없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고백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까지 확장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뉘우치는 것과 그것이 수정되고 돌이켜지는 것은 반드시 병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뉘우치는 것과 돌이킴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되어서는 안 돼요. 두 개의 모습이 상존해야 하고 두 개의 모습이 다 행위로 이어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입에 넣어요. 막 씹잖아요. 그리고 도로 뱉나요? 옛날 로마 애들은 더 먹고 싶어서 뭐 그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입에 넣고 씹으면 삼키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별도로 우리가 구별해서 하지 않아요. 입에 넣고 씹으면 그냥 삼켜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사랑한다고 매일처럼 말은 하는데 행동은 전혀 없어. 희생과 헌신이 없어. 사랑의 행위가 없어요. 그럼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할 바엔 얘기도 하지 마. 옆에서 사랑한다 그러면 그래, 네 나름대로 하겠지. 점점 사랑은 식어가고 그 사랑은요 단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의심이란 단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행동하고 내 삶의 영역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다른 단어로 바뀌어요. 의심이란 단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신뢰의 금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신뢰의 금이 가는 거예요. 말과 행동은 함께 되어져야 돼요.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내가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그 삶을 통하여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요, 죄를 죄로 인식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죄를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나 홀로 끊어낼 수 없다는 것, 내가 뉘우치기는 하는데 행동으로 내가 확장해서 행위할 수 없다는 것, 극복할 수 없다는 것, 이 죄가 나를 망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끊어낼 수 없는 것, 그리고 이 죄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 깨버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 그 명확한 인식,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인식하고 믿고 의지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고 알게 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겐 필요하구나 라고 해요.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도와달라는 행위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은 회개라고 볼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앉아서 12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하고 나의 부정한, 너 다리가 잘못했으니까 다리를 채찍으로 때리고 손을 혼내고 해봐야 바뀌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곁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죄가 해결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죄를 품고 가서는 안 돼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것으로만 나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이 문제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면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것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신뢰해야 하나님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하나님으로 다시 재정이 되고 하나님의 영역이 완전히 축소되어 버리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하나님은 열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죄가 가득함에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자리를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여 그 보혈을 통과하여 나올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신앙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또 초신자들은 그래요.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갑자기 되겠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돕는 은혜를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내가 혼자 잠깐 생각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을 다 뜯어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좀 길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을 완전히 내어주셨다고 다시 확증하고 있어요.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이미.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인정을 하시나 우리가 걸어갈 몫이 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노예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내려주면서 너희가 이 안에 있을 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시고 온 만방에 선포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가는 그 길 안에 광야의 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과정의 길 안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어요? 이제 앞으로 쭉 볼 텐데 원망과 불평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죄를 이겨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내야 돼요. 그런데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를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하필이면 이때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죄에서 해방된 자이고 거기에 더 이상 매여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과 예배하고 이야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광야를 헤매고 있는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죄를 해결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그 과정을 다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당당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성막의 그 뜰 앞에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어서 자신의 모든 원죄가 해결되어야만 됐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다 태워주셔야만 됐고 또 그 앞에 물두멍이 있어서 시시때때로 수시로 묻는 것들을 계속 가서 씻어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회만 하고 개는 하지 않고 믿음만 갖고 행동하지 않고 고백은 하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죄를 지은 자, 깨끗하지 못한 자는요 진영 밖으로 보내버립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 칭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이 병든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전염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게요. 3절이요.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죄가 없는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 병 걸린 자를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로 인하여 그 병이 있는 자로 인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가로막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재단에 있을 때 복지재단에 있을 때 참 장애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저에게 주어진 일이 장애인 사업을 저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주거시설, 편의시설을 만들어요. 장애인들이 이렇게 집에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핸드레일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턱을 낮추는 작업을 해주고 휠체어가 못 들어가면 문을 넓혀주는 작업을 해요. 근데 대부분 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을 설득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계약이 다음 연도에 이사 가는 거면 안 돼요. 최소 5년은 장기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편의를 고려해야 되겠죠. 그냥 가서 장애인 시설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주인도 또 괜찮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도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돌리고 제가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애인 사업이 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있던 복지재단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 사업이에요. 서울시도 했었는데 서울시는 나중에 포기했거든요.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이사할 때 이사의 계약을 도와주고 이삿짐의 비용을 대주고 그 이사 가는 곳에 편의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곳이 없어요. 국내에서 어떤 단체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티가 잘 안 나요. 왜냐하면 그게 그거야. 그게 그거야. 그래서 100개를 해줘도 그냥 한 번 다뤄주지 이게 더 다뤄주기가 어려워요. 홍보거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또 인력은 또 많이 들어요. 조사도 해야 되지, 만나야 되지, 또 해줘야 되지, 또 하고 다시 확인해야 되지, 확인하고 또 잘못됐으면 다시 고쳐줘야 되지.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요. 그럼에도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장애인들이 이사를 돕고 장애인의 삶을 위해서 힘썼어요. 근데 제가 이 장애인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정말 존경할 만한 분도 계셨어요. 야, 이분은 장애인인데 장애인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대다수에서 나타난 제가 정말 힘들었던 특징이 뭐냐 하면 장애인들을 비장애인이 돕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가 와서 당신을 돕는 일을 당연하다고 여겨서 마치 제가 부림받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내가 도우러 갔는데 도우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려지는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잘해서 잘했지요 하면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맨날 컴플레인만 들어와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한번 노출하면 계속 연락이 와요. 그냥 모아서 전화를 한번 해도 될 걸 계속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감사함이 남지 않고 또 따스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장애를 가진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장애를 갖는 분들이 이 몸의 장애가 막 우리가 볼 때 많이 꼬여진 몸,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몸, 이것이 큰 것이 아니더라고요. 더 큰 게 뭐냐면 그들의 생각의 장애였어요. 그들이 이것을 모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요? 피의식이에요. 나는 너무 힘든 자라는 거예요. 난 너무 고통받는 자라는 거예요. 난 너무 힘든 자라서 너희들이 돕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너희들 돕는 거 당연한 거잖아 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돕는 것에 한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것보다 이게 낫다고 얘기하고 설명해도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아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역지사지는요, 거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게 몸의 장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생각의 장애가 정말 위험하고 힘든 일이구나 하면서 제가 그 시선을 갖고 이 장애사업부를 벗어나서 이제 다른 사업부에 들어가고 하고 또 홍보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목회를 하게 되니까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좀 불편한 거는 일도 아니다. 생활이 어려운 건 일도 아니다. 이 생각의 장애와 이 영적인 장애, 이것을 가진 자는 정말 이게 어떻게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나 유출증이 있는 자나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사실 이게 진짜 그런 질병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이것이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자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것을 훔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죄를 가진 자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판관에게 판결을 받고 형을 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예요. 이게 뭐냐? 영적인 장애, 생각의 장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장애가 되는 울타리가 아닌 장애물적 요소를 가진 자를 대변하여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다시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교만한 것, 나중심적인 생각과 태도, 하나님을 경시 여기는 마음, 과거에 묶여서 상처 안에 매여서 늘 사고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제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이 방해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거하기 심히 괴로우니 이들을 내어보내라는 거예요. 다 괜찮아 보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증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 때문에 이 예배를 받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이 진명 밖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온갖 기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만의 율법과 나만의 의에 멈춰져 있는 영적 사고,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는 말씀이십니다. 왜요? 이런 영적인 장애의 생각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영성을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와 관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관계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는 관계로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보다는 의심을 갖게 하고 진리의 말씀보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을 품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를 품게 만드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벌어지도 않은 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전에 벌어졌던 일들로 고통스럽고 괴로워하여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 온갖 나의 생각에 매여 있는 것,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 아닌 내 경험과 내 한계 안에서 완전히 망쳐지고 훼손되고 왜곡된 나의 관점,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출병과 또 죽음을 가까이 한 질과 나병 환자라고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영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진영 밖으로 내보내져야 하는 자입니까? 세상을 사모하는 자입니까? 본인 각자의 생각에 매여 살아가는 자입니까? 죄를 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요, 진영을 갖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빰빠라밤 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려는 그 순간의 찰나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출발할 거야. 이 거룩한 여정이 시작될 건데, 야, 죄가 있으면 안 돼. 거룩함이 훼손되어서는 안 돼. 출발할 수 없어. 갈 수 없어. 왜?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제발 그런 생각을 좀 제해주면 안 되겠니? 제발 너의 그 생각을 꺾어주면 안 되겠니?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냥 내 말을 좀 듣고 좀 걸어와주면 안 되겠니?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 네 아프고 힘든 거 알아. 내가 근데 너 때문에 더 힘들고 아파. 좀 걸어보자. 해결해보자. 좀 버려라.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거룩한 걸음의 순간,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진영으로 이루어 출발하려는 역사적인 순간,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다루시는 것이 뭐냐? 우리의 죄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출발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생각 관리 똑바로 해. 너희들 마음 관리 다시 해. 너희들 시선 정확하게 봐. 너희들의 손과 발은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너희들을 상기하여 보고, 매일처럼 보고 그렇게 걸어내야 돼. 이것이 부정한 거야. 이것을 품지 않은 것은 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는 것이요, 우리가 죄라고 여기는 것과 좀 많이 달라요. 누군가를 사기치고 누군가를 망하게 해서 재판받고 감옥 가는 수준을 죄라고 하나님이 여기시지 않으세요. 그건 물론 이미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의 정의를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법은 이미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의 죄에서 죄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의 범위를 굉장히 확장해 놓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중심적인 태도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재판 가가지고 고소당해서 형을 받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교만하다고 누구한테 소송당해가지고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었다고 재판에 회부되지는 않는다고요. 과거에 묶여있고 과거의 상처, 맨날 과거에 매어 있다고 처벌받지 않는다고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의 영혼에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치명적인 일, 특히 우리의 영혼의 생명에 무리가 되고 문제가 되어 훼손되는 일에 대해서는 죄라고 정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더 확장시켜서 부정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결하고 정결하지 않는 것, 그런 마음을 품는 것, 그런 것을 통해 우리의 생각에 장애가 생기고 영적인 장애가 생기는 것, 이것은 반드시 너희들이 죄라고 여기는 수준까지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더 이상 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은 뻔하다라는 거예요. 죄는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죄는 반드시 그 열매로 우리의 생명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는 자에게는 죄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회개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뉘우치고 끝날 수 있는 문제냐는 거예요. 돌이켜줘야죠.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뉘우침과 돌이킴의 처절하고 치열한 삶의 과정을 겪어내셔야 돼요. 그 과정을 겪은 자만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건 쉬워요. 근데 회개 과정은 어려워요. 옷을요, 그냥
빠는 거는 쉽죠. 입고 다니는 건 쉬워요. 만드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요, 여기에 먹이 한 방울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워요? 이 닭 가서 원위치 시키는 게 어렵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과정이 회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세마포의 예복과 의복을 매일처럼 빨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처럼 빠르려면 어떻게 돼요?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는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회라고요. 걔는 뭐예요? 이것을 빨아야죠. 근데 이게 빠는데요, 대충 빨아서 세탁기 돌려가 아니에요. 계속 없어질 때까지 빨아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저는 아이언을 우리가 자주 가니까 짬뽕 먹을 때 맨날 튀어요. 짜장면 먹을 때는 안 튀는데 꼭 짬뽕 먹을 때 튀어가지고, 여기는 성공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여기 묻어있어. 앞치마 때문에 마음 놓고 먹었더니 여기에 묻어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가서 퐁퐁을 해가지고 문질르는 거예요. 막 문질러요. 쉽게 안 지워지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어떻게든 빨리겠지. 근데 세탁기 넣어서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내한테 얘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몇 시간을 반주하고 들어왔는데 이거 좀 빨아주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나도 힘들면 이 사람들도, 이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들고 그러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퐁퐁 가서 한번 그 설거지통 앞에 가서 문질르는데,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여러분, 죄를 주님 앞에 가서 우리에게 주신 예복을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5분 문질러서 할까? 아니요. 대충 문질러서 할까? 아니요. 실컷 문질러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시 물로 이렇게 부어서 다시 닦였나 보고, 안 닦이면 어떻게 돼요? 다시 퐁퐁 한 방울 넣고 다시 막 문질러. 이전보다 더 세게. 회개의 과정은요, 여러분, 처절해요. 회개의 과정은 아주 치열해요. 어렵고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그 과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네가 그 자리에 나와서 그것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에서 8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 범죄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은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 아멘. 이게 뭔지 아세요? 죄를 지은 것은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 식품점에 가서, 와, 이거 좋아, 새로 나왔어요? 되게 좋네. 이거 가져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신고 나가죠. 잡으면 뭐라 그럴 거예요? 좋은 거 가져가는데 뭐라고, 왜 그래요? 돈을 내야지요 하고 얘기하겠죠. 그거 안 내는 사람도 있으니까 요즘 여기다 막 뭘 해가지고 삐삐 소리까지 나게 만들잖아요. 어떤 것에도 대가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죄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만 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피 흘림, 그 생명을 들임이 되지 않고서는 이 죄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8절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그 죄를 명확하고 정확하고 선명하게 인식하게 하십니다. 다시는 저 죄를 보고 치를 떨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저 죄는 절대로 지지 않으리라. 내가 저거는 보지도 않으리라. 라고 죄를 아주 죄답게 여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이라는 단어도 사용하는 겁니다.
그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어떻게 치르셨냐? 그 생명으로 치르셨다는 거죠. 피 흘림 없이는 구원이 없잖아요. 죄사함이 없잖아요. 근데 죄인이 피를 흘릴 수 없으니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래야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유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소유는요, 죄로 인하여 사단과 세상에 매여 있던 우리의 소유, 우리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데려오셨기에 그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자녀로 여기시겠다고요. 그 심지어 친구로 여겨주시겠다고까지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파격이냐고요. 우리를 살아오신 우리 왕이신데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우리는 그 분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아들로 부르겠대요. 너를 딸로 부르겠대요.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대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노예가요, 노예로 데려와서 노예가 애를 낳으면 그 애도 노예예요. 그냥 노비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라고요. 그냥 인생이.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아이를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대잖아요. 그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면서도 내 아들 내 딸로 삼겠다고 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감흥이 있는 거죠. 너무 막 처절하고 막 절절해서 아멘을 못하는 거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요구한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너무 누리고 싶었어요. 세상이 좋다는 그 쾌락의 맛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를 보니 돈이 좀 있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죠.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나한테 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좀 살아있을 때 좀 누립시다. 이거는 완전히 폐륜이죠. 근데 죽기도 전에 재산을 내어놓으라는 거잖아요. 지금도 폐륜적인 모습인데 그 당시에는 이건 어마어마한 폐륜이에요. 상상하기 어려운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부모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 헤아려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상실감이 엄청날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이 막내 둘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걸 또 내놓으라고? 그뿐이 아니었을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그때 뭐 치안이 있습니까? 인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얘가 나가서 죽어도 소식을 알 수 없는, 또 너무 불안한 거죠. 이 돈을 이만큼 가지고 나가는데 그때 뭐 은행에 있어서 카드 갖고 뭐 돈을 뺐겠어요? 다 짊어지고 다녔겠지. 그걸 가지고 얼마나 또 강도를 만날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또 이 아들이 나가서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정말 아비 입장에서는 너무나 절체절명의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매일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처럼 이 아들이 돌아올까? 재산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냥 이 아들이 내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일처럼 나가서 보는 거예요. 이 아들이 오늘은 왔을까? 이 아들이 오늘은 왔을까? 내일은 올까? 혹시나. 근데 결국 그 아들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죠. 그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밥을 나눠 먹습니다. 그러다가 지쳤어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은 살 수 없구나. 이 철이 드는 거죠. 고생해야 돼요. 사춘기 든 그 부모에게 지난번에 오신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사춘기 때 이 지랄이 이 분량이 있는데 이것이 소진되어야 한다. 냅두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지랄 총량의 법칙을 다 쓰고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맨발로 뛰쳐나와서 그 거지 같은 아들을 맞이하고. 그때 아버지가 뭐 했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본문을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이에요. 아들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해야겠다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너무 절절하죠. 사실 이 시대는요, 여러분 이러한 위치에 있는 자가 뛰는 일은 없어요. 이런 위치에 있는 자가 먼저 뛰어가는 일이 없다고요. 품위에 어긋나요. 근데 이 아비는요, 멀리서 거지가 오는데 아들임을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뛰쳐가는 거예요. 노예는요, 이 시대의 노예는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인데 동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노예가 이 물을 따르는 자의 노예의 일이잖아요. 그럼 노예는 하루 종일 서서요, 주인의 그릇만 보는 거예요. 주인이 한 잔 마시면 그만큼을 따라야 되니까. 그게 그냥 노예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 노예는 옷도 안 입어요. 그냥 중요한 부분만 가릴 뿐이지. 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물건이에요. 그냥 재산이에요. 근데 이 거지 같은 아들이 왔을 때 좋은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혔다라는 건 뭐냐면요, 죄를 씻어준다는 얘기예요. 너의 온갖 죄들을 이 하얀 옷, 이 순결한 옷으로 내가 덮겠다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한다라는 거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건 뭐예요? 인장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반지가 있었어요. 가문의 반지. 그래서 뭔가 편지를 쓸 때도 촌농 같은 거를 하고 그 반지로 찍어야 돼요. 인장 표시가 있어요. 그 가문의 깃발도 있어요. 근데 그 반지를 끼워줬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폐륜적인 아들을, 거지를 아들로서 다시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를 떠난 탕자이고 폐륜이고 죄인이기에 노예처럼 취급해도 돼요. 이 아들도 알고 있잖아요. 내가 가서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해야지. 종처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지.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완전 달라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반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는 그런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신을 신겼다는 건 뭐예요?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 주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죄를 없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지를 다시 껴주시는 거예요. 네가 세상이 좋다 나갔다만 내가 너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넌 사랑하는 내 딸이야. 넌 변하지 않았단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는 거예요. 다시 너는 내 아들로서 살아. 이 땅에서 돈을 다 잃고 돼지우리에 살던 거지가 더 이상은 아니다. 이제 네가 죄로 인하여 죄에 끌리고 죄에 매여 살아갔던 그 자가 아니야. 이제 너의 신분을 내가 회복시켜줄게.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이며 사랑이며 회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회에서 머물겠습니까? 회개까지 가야죠. 회개의 열매를 반드시 받아야죠. 주님이 입혀주시는 예복을 입어야 되고요. 주님이 껴주는 반지를 다시 껴야 되고요. 주님이 신겨주시는 신발을 다시 신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과 회복과 용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히는 순간 받게 된 거예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너에게 죄가 있다고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너무 당연히 여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일을, 이 아비의 마음이요, 그냥 돌아와서 이걸 하면서 그냥 기쁘기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막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다음에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들, 이제야 내 마음이 시원하네, 그래 우리 잘 지내보자,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내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고요. 그 지나왔던 세월이 보이잖아요. 그 허망했던 세월들이 보여지고 그 과정과 처절하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내 앞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가니 나도 눈물이 나고 나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여러분 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성품이 있으시고요. 하나님도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서 우리 때문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갈게갈게 찢겼냐고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잡히시는 그 때부터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하세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냥 이러고 계셨을까요? 조금만 참아라 이러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울고 계셨을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셨을 거라고. 그럼에도 그 일을 왜 하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살려야 되니까, 세워야 되니까, 회복시켜야 되니까 날마다 기다리다가 그 때가 온 거예요. 날마다 그 탕자 아들이 올 거를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런데 그 사랑을 너무 당연히 여긴다는 말이죠. 그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긴단 말이죠.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만 감동한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십자가를 보세요. 지나가는 교회마다 십자가를 보세요. 여러분들 차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십자가를 보세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회개, 용서, 사랑, 은혜. 그 철저하고 아주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떻게 얘기하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처절한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척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조금 꿀리는 척하면 내가 그래도 아버지 앞에서 먹고 살겠지. 내가 조금만 이렇게 얹혀 있으면 내가 그래도 갈 곳 없지는 않겠지. 밥을 굶고 살지는 않겠지라고 하며 여전히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기 위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죄를 해결받고 아들로서 다시 복권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복권되는 일을 경험하면서도 다시 세상이 옳다하고 다시 세상과 타협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무지하게 여기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다시 그 십자가 예수를 다시 못 박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욕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요? 아니요.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눈에는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장애들이, 그 가증함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영 밖에서 회복되어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에 힘입어 진영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진영을 갖춰서 세상을 향하여 걸어내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뉘우치고 돌이키고 온전한 회개를 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삶의 열매로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와 같이 죄를 씻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에 참
참여해야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의 시작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사명자로 살아내는 그 시작이 비로소 우리에게 되는 여러분 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